호세아는 이스라엘 최고의 후한기를 누리던 여로보암 2세 때인 기원전 755년부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고 북왕국이 패망하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이 무렵 북왕국은 강대국에게 기죽지 않고 우리끼리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가장 팽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번영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는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 강성함을 누리던 황금기였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사회적 불의가 만연한 영적 암흑기였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난 음란한 나라였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 혹은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 예슈아와 같은 어원을 갖는 단어이죠. 구약에서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아적 선지의 역할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의 이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구원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을 넘어선 회복과 구원에 있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호세아 1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 즉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의 상징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드라마틱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게 임할 심판의 경고인과 동시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선포하는 서곡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명령에 대한 언약적 순종이었습니다. 이 시간 대강절을 앞두고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준엄한 공의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절의 시대적 배경이 주는 의미입니다. 예언자, 선지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비, 이 나비라는 단어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입. 이것은 선지자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 즉 하나님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 즉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전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두 부류가 있는데 행동을 통해서 전하는 선지자, 말씀을 통한 선지자,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행동을 통한 선지자는 그들의 예언 활동을 직접 기록하지 않고 행동으로 활약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이고요. 말씀을 통한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등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성경은 추상적이거나 이념적이며 때로는 공허하기까지 한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는 다르게 그 시대적 상황에 임하는 하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선지서는 그 시대의 배경이 되는, 즉 콘텍스트를 알고 읽어야 그 시대에 임하는 하나의 말씀, 즉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의 현실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 1장은 이 시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문장을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호세아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기에 호세아를 부르셨을까요? 먼저 북왕국의 상황을 보자면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영광을 다 회복한 것처럼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753년부터 북왕국이 멸망하는 기원전 722년까지 약 30년간 북왕국에는 무려 19명의 왕이 있었고 여로보암 2세는 13대 왕이었으며 이후에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 등 6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마치 종교 다원주의를 지나고 있는 오늘날처럼 하나님 없이도 적당히 하나님을 믿어도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도 소위 벌받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듯한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혼합시켜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유목민 곧 목축의 신이고 농사의 신은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는 농업의 신 바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음란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신이며 남자신인 바알과 땅신이며 여자신인 아세라가 짝짓는 우주적 성행위를 해야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전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여성 사제들을 성창이라는 성전 창녀로 세웠고 그렇게 그들의 예배는 당연히 음란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남성 중심인 유대 사회의 남성들에게는 이 음란하고 더러운 종교가 구미에 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모든 것을 음란과 죄로 여기는 데 반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그것을 거룩한 예배라고 여기므로 더욱 바알과 아세라를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죄로 금하신 것을 거룩하다고 여기는 우상숭배가 극에 달한 시대, 하나님의 우상숭배 금지 명령을 합리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역시 여로보암 2세 시대처럼 하나님 없이도 재정적 안정과 커리어의 성공이 가능하다고 믿는 경제적 우상, 경제적 바알에 기대거나 관계와 도덕의 기준을 성경이 아닌 세상의 유행과 쾌락에 맞추는 영적 타락, 영적 아세라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일깨우며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 간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1절에 등장하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들은 기원전 791년부터 681년까지 90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는 왕들인데 그 성격과 능력은 모두 달랐습니다. 이 네 왕이 차례로 다스릴 때 아수르가 자주 쳐들어왔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공도 잦았으며 정치적으로도 혼란기였습니다. 먼저 교만의 대표 주자로 알려진 우시야 왕이 교만해진 것은 그가 강성해졌기 때문이라고 역대하 26장은 말합니다.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서 강성이라는 이 히브리어 헤즈카는 압도적인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시야가 강성해지자 자신이 하나님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우쭐해졌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금지한 향단에 직접 분향하려다가 제지하는 제사장의 노를 바랄 때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남은 인생을 문둥병자로 살게 되죠. 이처럼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반면에 그 다음으로 왕이 된 우시야의 아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직접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 자신은 아예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제사장이 할 임무를 왕이 해서는 안 되지만 왕이 하나님께 해야 할 임무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담은 성전 출입을 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우상 섬김의 씨앗이 되는 산당을 짓고 분향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요담의 자기벽, 자기 한계를 넘지 못한 자기 교만임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담에 이어 유대의 왕위에 오른 아하스는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여러 산과 언덕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모든 큰 나무 아래에서 아세라 여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 왕자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좀 다르게 성전 개혁과 유월절 준수, 산당과 주상,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등 나름대로 흩어진 남유다를 하나님 중심으로 모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낫게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15년 연장받게 되자 그 역시 마음이 교만해져서 바벨론 왕의 특사에게 자기의 보물창고 안에 있는 금과 은과 향로와 무기 등 귀중품을 모두 다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그의 마음속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이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게 되죠. 아울러 아들이 없던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이 연장된 기간에 얻은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지만 그는 유다 역사의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시기의 남유다의 왕들 역시 교만과 우상숭배 그리고 미온적인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는 외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내적 타락이 단순히 북왕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 백성 전체의 영적 침체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혼합주의 우상숭배와 남유다의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은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한 시대에 바로 이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2절에서 3절에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은 어떤 그 상식과 윤리를 뛰어넘는 충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셨는데 이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여기서 음란의 히브리어 즈누님은 단순한 육체적 간음을 넘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배신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고 그 배신을 견뎌야 하는 고통스러운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영적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취하시고 그 배반을 참으시는 고통을 그대로 재현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만 속해야 할 순결한 신부였으나 서두에서도 살펴봤듯이 바알을 비롯한 가나안 신들을 쫓아 영적으로 크게 음란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삶을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가슴 아픈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장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로 삼은 여인의 이름이 디볼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어떤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 명령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고멜이라는 이 여자의 이름은 완성, 마지막 혹은 끝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더할 수 없을 만큼 최고조, 끝에 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등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 곧 언약의 신실성을 저버린 행위가 바로 이 호세아의 음란한 결혼을 통해 재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며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질, 명예, 쾌락, 심지어 가족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때 우리는 고멜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곳에 시선을 두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4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으시며 그 이름 하나하나가 예언적인 선언입니다. 먼저 장남 이스라엘은 심판을 위해 흩으신다, 또 구원의 씨앗으로 다시 심으신다라는 이중적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것 같이 예후 왕조도 무너뜨림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 예후의 피 흘림이란 악명 높은 이스라엘 왕 아합,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요람 왕과 유다 왕 아하시야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아합의 아들 70명과 왕비 이세벨도 이스라엘에서 예후에게 살해된 사건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바알을 멸하고 아합 왕가를 경멸한 것을 칭찬하시고 그의 자손이 4대 동안 왕위를 이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후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징계로 아람 왕 하사엘의 침략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요단 동쪽의 지배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후의 가문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으로 낳은 장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루하마라는 뜻은 궁율, 자비, 사랑이란 뜻이지만 앞에 부정접두 로가 합쳐지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자비를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번에 낳은 이 장녀 로루하마는 실제 호세아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아닌 것이죠. 1장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철회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족속을 용서하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단호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로루하마가 다시 루하마, 긍휼을 받은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이방인까지를 포함한 새 언약 백성이 긍휼을 잊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차남을 낳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로암미로 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암미가 백성을 뜻하기 때문에 앞에 부정접두 로와 합쳐져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관계의 최종적인 단절을 선언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낳은 이 아들 역시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고멜은 호세아를 버리고 애인과 더불어 타향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였고요. 학자들에 따르면 고멜은 그 연애하던 자로부터 버림을 받고 창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심으로 언약 백성 관계가 파기됨을 공식화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선포인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졌음을 선언하는 가장 비극적인 징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밖으로 추방당한 것입니다. 이 새 이름, 즉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미는 북이스라엘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로루하마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로함미처럼 버려진 것 같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상징하는 영적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 영적 광야에서 우리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할 유일한 죄는 회개치 않는 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1장 10절에서 11절에 진노 중에도 잊지 않으시는 긍휼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 와중에 남유다에 대한 짧은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피의 살육과 군사력에 대한 의존이었던 반면에 장차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남유다는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인간의 힘이나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심판의 메시지 끝에 극적인 회복의 약속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가 불타는 사랑의 책인 이유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 로함미 선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언약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절망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가장 큰 영광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회복을 다시 선언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 로함미라고 선언했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대반전을 선포하셨으며 로함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은 자격 없는 죄인들을 은혜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새 이스라엘 곧 교회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로함미 즉 북이스라엘과 루하마 남유다가 연합하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즉 한 우두머리 메시아를 세우고 올라올 것이라는 약속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 공동체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루하마에서 또 로암미에서 건져내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루하마와 하나님의 백성 암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우두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활이나 칼이 아닌 오직 그분의 크신 사랑, 크신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은 이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악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를 선포하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 이미 놀라운 회복과 긍휼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 이름이 뜻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인 것처럼 이 말씀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즉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로암미,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파탄, 혹은 무너진 신앙의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의 참된 우두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음란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는 이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우두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순결한 신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